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경기 종목에서도 3세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특히 육상이나 이런 역도나 이런 거, 이런 이제 세 번 다시 한번 해봐가지고 재기의 기회를 주고 그 세 개의 평점을 내서 가장 높은 점수로 해주는 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기회를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의 실수는, 왜냐하면 외부의 요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첫 번의 실수는 우리가 좀 준비가 덜 될 수도 있고, 어떤 기후의 어떤 변화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객관적인 기회를 한번 얻게 되는데, 자,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부탁하시고 그것이 잘 안 됐을 때에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두 번째로. 그래서 이 3장 1절에 나오는 두 번째로, 이게 참 의미가 깊어요. 처음 요나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실패하죠.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때에는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요나는 그것을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면은, 요나는 처음에는 정말 다짓으로 도망가려고 했고,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의 의지가 강했다. 자기의 판단이 강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요나의 그 위대한 정신이 뭐냐 하면, 두 번째 기회에는 물론 이제 자기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가지고 큰 고난을 당하고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라고 하는 죽음의 위험을 느껴서 그러지도 모르지만,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어떤 건 명령하고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서원하고 그랬는데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 안 하고 헌신하고, 꼭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나의 위대함은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을 때, 요나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부분이 복음의 사역으로, 그 복음의 사역의 결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뭐냐 하니까, 일어나 저 큰 소금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니느웨, 자, 여기 보니까 1장 2절에 보시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소금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비교해 보자고요. 1장 2절하고 3장 2절하고 비교해 볼게요. 일어나 저 큰 소금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명령하셨던 것과 두 번째 명령하신 것이 다르지 않아요. 같습니다. 같은데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는데 이 성경이 변화되지 않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성경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다시 내가 읽으면서, 다시 대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변화되었는가, 나는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요나는 똑같은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되길 바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같은데 내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 명령에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그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죄송하고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송하고 무거운 마음, 그것을 그대로 끝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똑같은 말씀으로, 아마 똑같은 톤이었을 것 같아요. 똑같은 분위기에서 똑같이 다시 한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1장 2절에서 명령했던 그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한 번 말했는데 불순종했는데 뭘 또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또 나를 부르시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우리를 살려주시면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가. 하여튼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은혜는 있어요.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은혜를 이용해 먹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잖아, 사랑이 많잖아, 자비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한다고 나를 죽이시겠어? 나를 어떻게 키우시고 수십 년 동안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수많은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자랐는데 나를 이렇게 어떻게 하시겠어? 물론 그러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용하는 거죠. 이용.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것과 그리고 요나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마 두 번째 요나가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은 죽였을까? 아니 안 죽였을 것 같아요. 또 3세판 한번 해보자. 또 세 번째도 줄 것 같아요. 근데 요나는 딱 두 번째 가가지고 3세판까지 가지 아니하고 두 번째 요나는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는 감당치 못했으나 그러나 두 번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대항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3장 3절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 이 큰 성읍이라는 단어 한번 지난주 중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 큰 성읍 그렇게 나올 때는 죄악이 크다, 죄악이 크다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큰 성읍이다. 아니 뭐 하나님의 나라가 크다 그것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크다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성읍이 크다 그렇게 말을 할 때는 뭐냐면 이방인의 성읍이 크다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죄악이 크다, 죄악이 큰 성읍에 가가지고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기 때문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3장 4절에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니까 3분의 1 지역밖에 안 다닌 것 같아요. 사흘을 안 다니고 하루 그리고 뭐냐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별로 복음 전파도 하지 않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자기에게 임하셔서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요나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니느웨로 갔고 그리고 니느웨로 간 것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죽음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내가 또 죽을 일이 있겠는가. 그때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연단, 죽음의 연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죠. 근데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잡히면 죽어야 할 그런 사람인데 이제 요나는 벌써 요나서 2장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 죽음을 초월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말씀은 내 의지, 내 생각이 살아있을 때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내 생각, 내 계산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말씀은 내가 한번 죽어졌기 때문에 1장의 말씀과 3장의 말씀이 달라요. 3장은 벌써 2장을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왔으나 그러나 이제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그럼 1장에서는 뭐냐? 하나님께 원망을 품고 있었을 때 혹은 내 의지가 컸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건데 3장에 똑같은 말씀인데 그때는 나에게 감사가 있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또 그 음성 하나하나가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구나. 나의 상급을 쌓으라고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 목사가 그렇게 전도하라 그러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안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병석에서 죽음을 체험하고 돌아왔을 때는 똑같은 말씀인데 그 목사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상당히 은혜가 되네. 목사님이 근데 내가 지나온 얘기지만 내가 언제 거기 붙는다 그랬냐? 아니라는 거야. 붙는다고 들렸다는 거야. 내가 언제 붙는다 그랬냐?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그 집사님이 그런 거겠지. 두 사람한테 기도받았는데 그 집사님도 붙는다 그랬고 나도 가라 그랬다는 거야. 내가 또 그랬는지도 모르요 사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리고 이제 3년 고등학교를 지냅니다. 고등학교를 지내는데 얘가 사실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갈 만한 실력은 사실 아니었어요. 분당고등학교를 떨어진 실력 가지고 무슨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겠어요. 그런데 딱 대학을 시험 보는데 내신이 좋은 거야. 하도 똥통을 다녀가지고. 그래가지고 인류대학교를 붙은 거야 얘가. 딱 붙는 날 딱 오더니 목사님
내가 그래서 집사님, 내가 그때 분당고등학교 가라 그랬잖아. 또 거짓말 내가 했지.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안 했다고 3년 동안 얘기했잖아요. 아니야, 내가 가라 그랬어. 그래서 걔가 분당고등 떨어졌기 때문에 똥통 가가지고 인류대학 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참 예언이라고 하는 게, 예언은 뭐냐니까 얘를 인류대학 보내고자 하는 것이지 맞고 틀리고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 자꾸 어디 가서 기도받은 다음에 목사님 틀려요, 맞아요. 그것은 점치는, 우리는 점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점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예는 주일 아침에 든 건 아니고 주일 아침에 들었던 예는, 이런 어떤 사람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A라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전도되면 그 뒤에 식구가 50명이 있어요. 전 미국 목회하다 이런 사건 한번 만났는데, 그 50명이 싹 전도되는 거예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분도 부인만 예수 믿지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 식구도 다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막 기도하는데 막 손발이 떨리면서 막 진동이 오는데, 와, 너는 살아날 거다, 살아날 거다. 왜 전도해야 되니까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한 1년인가 2년인가 그 신부전증을 앓는데, 너는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막 그러는데, 그것이 신부전증이 막 딴 병으로 막 발전이 되다가, 그 다음에 며칠 후, 그분도 별로 신앙 없이 죽었고, 50명도 다 전도 못하고 끝났어요. 그 사람 죽으니까 그 50명을 내가 만날, 시댁 식구 50명 만날 기회가 없어졌잖아. 하나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너는 살 거다, 살 거다. 그렇게 내가 예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시댁 식구들 날 어떻게 보겠어요? 전 목사 산다 그러놓고 이 사람 죽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야, 이게 살 거다, 살 거다. 근데 어떤 사람, B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암행으로 다 죽게 되니까 나는 그냥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넌 죽을 거다 그랬지, 그냥. 죽을 사람은 살 거라 그래? 이제는 안 틀리려고. 죽을 건 죽는다 그랬지. 한번 틀렸으니까. 한번 손해봤으니까 이제 너는 죽을 거다 그랬더니 또 멀쩡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또. 아니, 죽을 거다가 예언했으면 죽어줘야지 내가 맞잖아. 죽을 거라고 예언하면 난 죽기를 기다려주요. 죽여주옵소서. 내가 또 거짓 예언자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주옵소서. 그런데 이것도 살아나네, 부득부득 또 이게. 그런데 왜 살았는지 아세요? 바로 이거더라고. 아까 그 사람, 넌 살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살 거다 그러니까 저 목사가 난 산대 그러고 라스베가스로 조금 안수만 하면 또 건강해지네. 이 소리 효력이 조금 쪼까 있긴 있는가 봐. 안수를 받으면 건강해져가지고 또 나라에서 그 환자에게 나오는 돈이 있어요. 그 돈 가지고 또 라스베가스 가서 또 도박을 자꾸 하고 온다고 부인이 이르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자꾸. 목사님 산다 그러니까 자꾸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하고 와요.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분은 가셨고, 안타깝게 가셨고. 근데 이분은 살아났어요. 왜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당신은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죽을 거니까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 말 죄인오라 날 맨날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살아나더라니까. 나만 죽을 놈 됐지. 나만 거짓 예언자. 그 다음에 딱 살아나니까 나 얼굴 안 보더라고. 네가 죽는다는 그런데 나 살아났다는 거야. 나는 여기서 미움받고 저기서 미움받고 여기서도 여기서 거짓 예언됐고 여기서 거짓 예언됐고, 그죠? 산다 그런데 죽었으니까 거짓 예언자 됐고, 또 이 사람들은 또 죽는다 해도 살았으니까 또 거짓 예언자 됐으니까 절대 예언을 하시면 안 돼요. 예언 사역은 하지 마세요. 왜? 예언 사역자를 하나님이 죽이시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뤄 가시더라고요. 요걸 깨달아야 해요. 근데 니느웨 성에 가서 뭐라는지 아세요? 야, 니느웨 니네들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니네들 죽이겠니? 이렇게 예언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언하면 얘네들이 회개를 안 하거든. 그가 가가지고 40일 있으면 무너질 거야. 자, 정리가 안 되셨죠? 40일 있으면 니네 무너져. 이게 예언입니다. 그때 40일 안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딱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고 도망해야 돼. 왜냐하면 거짓 예언했으니까. 안 무너졌으니까. 니네 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4장 2절에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뭐라 그랬나이까? 이 성 안 무너진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지 아니하더이까? 왜 나한테 와가지고 니느웨 성을 무너지리라 예언하라 하십니까? 그래서 나는요 거짓 예언자 되기 싫어서 안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자비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거기까지 외웠는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 이게 굉장한 예언자의 깨달음입니다.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성을 구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어떻게 되냐면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게 참 예언이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은 그래 살아 옹냐 이게 절대 좋은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예수도 안 믿는데 병원에 신방 가가지고 평소 안 믿던 사람이 누워있는데 아유, 하나님의 은혜면 낫게 해주십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는 거죠. 어차피 아파서 죽을 거면 당신 이렇게 믿으니까 아픈 거 아니냐 이러고 죽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시라. 이게 제 말 들으세요.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세요. 이게 진짜 정확한 문장이에요. 그러다 살면 나하고 적대고 끝나는 것이고 살면 다행이고 안 살면 천국이라도 보내잖아. 천국이라도. 근데 우리는 거짓 예언자가 되기 싫어하는 잘못된 버릇이 있어요. 괜히 내가 이 사람을 죽을 거야 이래가지고 나하고 적대면 어떻게 해. 일단은 거짓 예언이고 뭐 무조건 산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성향인데 그건 절대 좋은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요나는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왜? 너희들 40일 있으면 무너지라. 안 무너질 거 알면서 그랬어요. 왜? 4장에 제로 있잖아.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 저는 알았거든요. 이게 요나의 큰 깨달음입니다. 그래 내가 열불 냈네. 네. 요나의 큰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큰 선지자로 인정해 주셔가지고 요나는 분명히 이 일을 할 수 있어. 누가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은 바로 내가 이성이 무너지리라 예언하라 그래도 가서 할 거야. 딴 애들은 야 이성 무너지리라 예언해 그러면 아이 하나님 인애가 크시다. 재앙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분 내가 아는데요. 그건 1절은 알았는데 2절은 너희들 안 무너져.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데 2절 이렇게 하니까 1절은 좋았는데 2절은 안 된 거죠. 근데 요나 1절 2절 다 한 거야. 하나님 절대 재앙을 안 주신 분이 알았습니다. 2절 그리고 회개하라. 이성 무너지리라. 거짓말했습니다. 거짓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받으러 어디 갔을 때 당신 잘돼 그런 예언을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초신자에게 주는 예언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예언할 때 당신 회개해 말이야. 그렇게 예배 안 드려가지고 뭘 복을 받으러 왔어.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언인데 그렇게 예언하는 원장은 우리나라에 없더라고. 여기 있잖아. 어떡해. 그런데 진짜 예언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필요해요. 물론 그 기도는 아마 교인이 별로 안 갈 겁니다. 비즈니스가 안 될 거예요. 내일 모레 문 닫을 거예요. 거기서 기도받고 여러분 오면 여러분의 마지막 손님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되거든. 그 기도는 문 닫아도 우린 변화돼야 되잖아.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지금 니느웨 예언입니다. 그랬더니요 역사가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왕이 회개하고 난 성경에서 짐승까지 배옷 입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 짐승까지 배옷 입혀 짐승까지. 그래가지고 소도 양도 먹이지 말래요. 사람도 먹지 말고 7절에 모든 가축도 먹이지 말고 8절에 그 다음에 굵은 배옷을 입는데 짐승이 사람이 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배옷을 지어가지고 짐승 입히느라고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그 많은 짐승들 다 배옷을 입혀야 돼. 대단하죠. 그 다음에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은 절대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데 유일하게 뜻을 돌이키는 역사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올 밤에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야 내가 너를 70에 죽이기로 했어. 내가 너를 암 걸리게 할 거야. 너 사업을 실패시킬 거야. 이런 뜻이 오늘 회개하면 뜻이 돌이켜줄 줄 믿습니다. 네가 무슨 재주가 있니? 네 사업이 잘 될 것 같니? 너는 망할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 너는 대학 못 갈 거야. 뜻일 수도 있어.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구원에 이르는 회개만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못 돌이켜요. 이미 우리들에게 다 예정이 되어 있어. 너는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날 거야. 너는 이 정도에서 살 거야. 진짜입니다. 모르세요? 자기의 운명을 모르셔요? 저는 예언 아니에요. 예언 못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킬 수 있어요. 니느웨 회개의 역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니느웨 회개 역사를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 정리하고 싶은 것은 10절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결론을 내리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몇몇 선지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구약 선지자로서 이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실은요. 신약에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이 사건을 요나가 먼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요나는 니느웨에 파송된 단기 선교사였어요.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선교사 때문에 니느웨 성이 변화되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믿게 되고 물론 그 다음 시대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니느웨 성은 결국은 다 이제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것으로 역사 속에 그냥 니느웨 성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역사죠.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조선시대 이런 식으로 살면 망한다고 예언을 해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일제 침략을 받게 되고 많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믿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회개를 향한 전도, 한 사람의 회개, 그런 것들이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꿈과 열정을 품고 인도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선교사가 한 사람도 없는데 당신이 와서 무슨 일을 하겠냐고 했는데,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분에게, 윌리엄 캐리에게 그랬답니다. 젊은이 앉아보게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계획하셨다면, 이렇게 무식한 힌두교 나라 인도를 계획하셨다면 자네나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걸세. 그러지 말고 돌아가세요. 그랬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남아가지고 많은 성경을 번역하고 수백 년 이어내려오던 인도의 잘못된 우상을 타파하고, 그래서 인도에 엄청난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인도 오리사 지방에 갔어요. 수십만 인구가 살고 있는, 진짜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 있을까? 아주 그냥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이 뉴델리 공항에 내려서 11시간 택시를 잡아 타고 오는데 산골로 들어온 완전 산 속에 있는 마을인데, 오리사라고 하는 지방이 참 유명한 마을인데 주로 힌두교만 믿는 그런 지역이고 가난한 지역인데, 거기서 변에스도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한국 여인인데 결혼을 한 번도 안 하고 거기에서 51년생, 52년생 됐으니까 이제 60이 이제 넘었죠. 저는 그분의 50대 후반 때 방문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그 얼마나 위험했는지, 자기가 위험했던 상황들을 쭉 얘기해 주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자 혼자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약한 여자가 그 오리사 지방에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모으니까 그 초등학교 운동장이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제가 거기서 영어로 하는 사람이 설교해야 되겠기에 제가 영어로 설교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제가 가서 주고 그랬는데, 이 희생이 아니고서는 인도 오리사 지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어요? 유일한 한국 사람입니다. 거기 사는 유일한 한국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기후나 이런 문명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거기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선교사 때문에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마침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꼭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주시고 간증 좀 해달라고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오시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번 하나님 4월 달에는 부활의 달에 우리가 어느 나라를 위해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이 이번 주일인데, 이번 주일은 또 인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가장 가난했던 그 인도의 섬지방에 가가지고 자기 인생을 마쳤는데, 인도에 가면 테레사 수녀의 그 업적을 기리는 그런 그 기념관이 있었죠. 구경해 봤는데 참 그 한 여자가 처녀로 살다가 할머니로 죽으면서 그 인도 사람들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진짜. 뭐 화장실은 없고, 하여튼 가난한 지역에는 꼭 가면 남녀 구분이 없더라고. 뭐 가리고 살고 이런 게 없더라고.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뭘 가리고 살고 입고 살고 그러고 살겠습니까? 그게 인도의 그 산골짜기에 그런 사람들이 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 선교의 비전을 주시려고 또 변에서 선교사님 우리들에게 또 보내셔서 간증하게 된, 인도 그때 목사님이 안수해 주셨던 인도 목사 2사람 데리고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와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하고 주일 저녁에 오시기로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늘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자, 요나는 구약의 유명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니느웨 복음을 증거한. 자,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는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